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창조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심히 기쁘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많이 노하셨어요. 우리 식으로 사람으로 표현한다면 머리 끝까지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라니 이는 내가 그를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 창세기 6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악해서 하나님이 견딜 수 없도록 아프고 힘든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뒤에 바로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노아가 의인이란 말은 노아가 완전했던 사실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 태어나면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럼 노아가 의인이란 말은 그런 정말 전심전력에서 실수하고 때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마음에 합하도록 살아가려고 애를 쓴 힘쓴 그 신앙의 사람을 가리켜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그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입혔다고 그랬습니다.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게 하고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그 유명한 역사적인 사건, 지금 계속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그 노아 홍수의 사건이 이제 이 6장이 있는데 그건 왜 하나님이 그러셨느냐? 그 시작이 바로 사람이 마음의 생각함이 항상 악함,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함으로 마음이란 마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죄를 짓는 직후부터 이 형상이란 말은 지정이 임하고 인격을 말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죄인은 바로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시지 않고 언제나 자기 생각대로.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마음의 악한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이 마음을 읽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맞으면 같은 길도 가고 여행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이 맞는 거예요. 둘이 같이 가는데 마음이 안 맞으면 그 마음 안 맞는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보기도 싫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또 만남을 이루어 살아가는데 이 마음이 맞는다 하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렇듯이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을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다 보시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내가 이 사람들 지면에 쓸어버리겠다. 자,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이게 이제 이 내용이 보면은 6절에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 인간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그만큼 우리가 한탄하고 근심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결국은 인간을 지면에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된 인간을 통해서 높임을 받기 위해서 지었단 말이에요. 창조의 목적이 그렇단 말이죠.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성도의 삶은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당시에 하나님 당시에 썰어버렸던 그 사람들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이럴 때 우리는 빨리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봐야 돼요. 악함이란 기준이 뭐라고? 자기가 항상 주인 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은 안중이 없어요. 여전히 삶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면에 썰어보고 싶다. 하나님은 광야하지 않고 싶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길 갈 때였습니다. 그들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3일길 가서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시켜서 나를 섬기라, 나를 예배하라, 나를 찬양하라. 구원하신 출애굽시킨 가장 궁극적인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그 400년 30년 다 종사하는 그들을 불러내가지고 우상에 갇혀있던 그들을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목적이에요. 너희들은 조금만 가다 불평불만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 원망을 들으시고 귀에 들린 대로 갚아주면 바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 다 광야에 20세 이상의 광야에 엎드려 죽는 거였어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해를 이제 정리를 해가면서요,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의 생각이 어떠해서 그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사사기 시대가 끝나서 왕을 세우고 싶어요. 하나님이 노합니다. 그래도 끝줄로 자꾸 왕을 세우는데 그 초대의 왕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처음에 그 선택돼서 왕이 될 때는 보통 사람은 머리 하나가 더 있고 그 다음에 대단히 겸손했습니다. 이런 사울이 어느 날부터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 결정적 무너짐이 뭐냐면 아말렉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 제일 첫 번째 그들의 장애물이 됐던 것이 바로 출애굽 17장에 보면 아말렉이 그들의 앞길을 막아요. 그래서 이 앞길을 막는 아말렉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수아가 전방에서 전쟁을 치르고 산에서 아론과 홀이 모세와 함께 기도했을 때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아말렉 전투에 이깁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겼죠. 근데 400년이 지났는데 초대왕 사울에게 그 이스라엘 길을 가로막았던 그들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이 전쟁을 치르다 보니 승리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좋은 짐승 아말렉왕을 살려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벌린가 하면 자기를 기념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누가 그 전쟁을 승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운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을 폐위시키기로 마음먹고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이새의 집에 가면 아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제2대 이스라엘 다스릴 왕을 세우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보니까 첫째, 둘째가 왔는데 참 용모도 괜찮고 모든 인품이 괜찮은 것 같아서 딱 세우려 했다. 하나님이 노합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나는 마음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세우게 되는데 우리는 항상 외모를 보죠. 연세가 많아도 80이 넘으셔도 남자분들은 예쁜 여자가 잘 보이고요. 여자분들은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보니까 제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안 그렇던데 연세가 많아도 마음은 어떠냐 이전에 외모를 봐요. 근데 하나님이 보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외모를 먼저 보지 않습니다. 그 마음 중심으로 보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도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 저의 마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았다고 예배를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인데 하나님의 예배를 드렸어요.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차이, 그 받는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하는 두 이 형제의 마음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가인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그 마음을 보니까 믿음의 예배를, 그래서 아벨을 받으셨습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인류 최초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 그의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우리 마음을 통한 정말 진심 하나님 삼은 예배는 받으시는가 하면 예배를 안 받을 수 있다. 그건 우리가 이 시간 앉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이루어져가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고 기쁨이 없고 그냥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마음을 드리고 있자는 사실을 아십시오. 자,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에 콩밭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버젓이 저를 바라보고 여러분 저렇게 시선을 맞추고 있는데 생각은 전혀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먼저 보신다고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먼저 보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다니다 보면 어쩌면 굉장히 습관적일 수가 있어요. 예배는 우리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 삶에 죽고 사는 문제가 오늘 이 아침에 결정이 되어진다고요. 이 예배가 지난주 예배가 우리 평생에 내일 다음 주 예배일 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누가 보신다고요?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나는 그 중심을 보신다. 야고보서 1장과 4장에 뭐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고 정함이 없다 그랬어요.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라 두 마음을 품은 자의 마음을 정결케 하라. 오늘 지금 이 시간 솔직히 여러분 스스로 질문 한번 답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어떤 마음이에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요.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더라.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영적으로 사탄이 지금 우리 가까이서 계속 두 마음을 품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 예배가 상달되지 못하도록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마음이 받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을 해왔던 사실을 그 사단에게 빌미를 주문하는데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존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이 정신이 긴장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졸음이 온다? 다른 생각이 들어온다? 안 되는 거예요. 잠언의 4장 23절에 무릇 지키는 만한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라. 오늘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늘을 돌아보면서 결심했던 마음들, 그 마음이 무너져서 겨우 버티고는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에게 환경과 상황 조건을 따지기 전에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그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사모한 마음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멀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치료하시고 우리 삶의 고통도 치료하시고 우리가 무너져만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얽힌 것들도 치료하시고 소망을 주신 분을 바라 살아계신 전능하신 우리를 죄와 사망에 구원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지금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체크하시고 이 아침에 모두가 예배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어요.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서기관들 같은 경우는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태복음 15장에 주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시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다. 입술로는 모양은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너희들이 헛되이 경배한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음은 입술로는 그 모양은 예배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주님이 살피시는 마음은 내게 멀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쫓아내는 게 뭡니까? 내가 주인데 내 중심이.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쓸 때마다 앉을 때마다 주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 나를 죄와 사망에 영원히 죽었던 절망과 고통에서 구속해내신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그 소망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쓸 때 우리는 다른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조금 전에 저를 부른 찬양처럼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이 아침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예배, 우리의 삶의 드림, 우리의 모든 헌신들, 우리의 전체를 받으시기 전에 아무리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이 드려지지 않은 것은 NO. 우리가 자칫하면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물질도 드렸습니다. 헌신됐습니다. 내 삶을 드렸습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먼저 드려지지 않는 내 삶의 마음이 드려진다면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와 상관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굉장히 서운할 수도 있어요. 나 예배 드려 왜 내 예배 안 받으셔?
기준이 내가 아니잖아요. 기준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어요? 항상 내 입장, 내 형편에 맞추잖아요. 환경에 맞추잖아요. 성도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죠. 늘 우리가 형편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형편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핑계를 안 받으신다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서 성전 건축을 한 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봉헌사, 다시 말해서 연설한 내용입니다.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게 되느냐, 그 시작을 지금 이제 이야기를 이제 솔로몬이 하는데, 이 솔로몬이 성전 지어진 동기가 한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성전이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8장 17절 18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좋도다. 아멘. 저도 여러분들 이 아침에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먼저 보실 때 내가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참 좋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생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속에 온갖 더러운 것, 하지 말라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그게 우리가 옛사람 제일 감정이 더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걸 우리 안에 방치시키면 안 돼요. 이 마음을 쫓아내고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마음속에, 자기 아버지 다윗의 마음속에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는 것이 그게 너에게 있는데 참 좋다. 그래 아직 행동으로 옮겨진 것 아니에요. 그냥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무슨 일을 해드리고 싶은 그 생각 자체가 좋다는 거예요. 그걸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달리 표현 꿈이라 그럴까요? 비전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위한 비전, 꿈을 갖는 것.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좋다는 표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으면 감동이 되면 무릎을 탁 치든지 뭐 이렇죠. 야 하고 이 감동은 참 좋다. 우리 꿈과 사랑의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참 네 생각이 참 좋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러죠. 저는 한 번도 우리 부모님 그런 적이 없어요. 엄마 아빠 내 돈 벌으면 돈 많으면 좋은 집 지어주고 사주고 좋은 차도 사주고 여행도 좋은 데 다 보내주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다 없다? 부모들은요, 이 아이가 이제 자라가면서 그런 말하면 이제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말하는 마음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그걸 막 자랑하고 다닌다, 바보처럼. 이루어질지는 안 이루어질지 몰라. 그러나 그렇게 부모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부모들이 기쁜 거예요. 사실상 어때요? 나는 괜찮다. 니만 잘 살면 된다.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뭘 해드리겠다, 어떻게 했다,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을 그걸 귀하게 여긴다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네게 참 좋다, 참 좋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완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하다 이 마음을 갖게 됐느냐 보십시다. 사무엘하 7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1절,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 왕이 어느 날부터 교만해져서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핑계를 댔습니까? 백성들이 그래서 그랬다. 그땐 절대 왕권이거든요. 자기가 그래놓고는 핑계를 댑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그랬다. 하나님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네가 내 말을 버려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 위에 이제 다윗을 왕을 세웠습니다. 왕으로 세운 기름 부음 받아 17세 기름 부음 받아서 그날로부터 다윗은 사울의 정적이 되어서 13년 동안 고난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드디어 사울이 죽고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될 때도 처음에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사울의 잔존 세력이 있어가지고 헤브론을 중심으로 7년 6개월 동안을 왕을 하는데 사울의 아주 밑에 막강한 힘을 나보넬이 찾아와가지고 이제는 통일왕의 왕국이 되어달라. 그래서 다윗이 왕국이 됐습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돼서 7장 1절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묻혀서 왕으로 궁이 편하게 살게 하신 때에 13년 동안 지긋지긋한 피난 생활을 보냈고 그 다음에 왕이 되면 계속 다투다가 계속 전쟁을 치러다 이제는 국가가 든든해서 그 평안한 그때에 다윗이 딱 마음에 든 생각이 뭐냐면 나는 이렇게 이 백향목은 이스라엘 땅에 있지를 않아요. 레바논에 있는 것을 수입을 해서 이게 아마 사울이 지은 이걸 모르겠어. 나는 백향목 궁에 있는데 이 너무너무 좋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궤, 이 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있단 말은 그 텐트 안에 출애굽하면서 만들고 한 그 텐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마음에 확 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지? 그래서 3절은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걸 행하소서 하니라. 자기는 너무너무 좋은 집에 사는데 지금까지 자기 인생이 있게 하고 자기를 지금까지 돌보시고 자기를 복주신 하나님 복계가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하나님 모실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는데 그걸 선지자가 말하기를 왕의 마음이 있는 대로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노합니다. 내가 만약에 지을 집을 살았다면 벌써 했을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가 하면 8절 보세요. 7장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다른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9절같이 읽어요.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아멘. 양치기 했던 목동에 불과했어요. 오늘 다윗이 이 마음을 갖는 것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른 것은 하나님의 100% 완벽한 은혜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 믿은 그날부터는 모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되어진 일들을 물론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했어요. 땀 흘려 애썼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고백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를 갖고 싶은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있어서 나는 이 백향목국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왜 저기 있느냐?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 거기 하나님을 모셔야지. 그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네 이름을 땅에서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아멘. 보세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한 생각을 가졌을 때 그 마음을 받으시고 내가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그럼 또 어떤 말씀 하시느냐? 12절 13절 봐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가 돼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라. 이 지구촌에 다윗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골리앗과 다윗. 특히 다윗은 골리앗과 다윗을 기억하죠. 그 어마어마한 상대를 이 작은 다윗이 이기게 돼서 어떤 게임을 하거나 전쟁이 붙거나 그럴 때 서는 수식어가 그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겼을 때 겉으로 봤을 땐 분명히 패할 것 같은데 이겼을 때 그때 다윗과 골리앗을 비유하면서 다윗을 절대 광자로 표현합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3000년 전에 약속하신 대로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자손의 축복을 했었어요. 네게 날 씨가 나를 위해 집을 지을 것이요 그 자손이 영원하라. 이게 뭐가 들리는가 하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를 네 몸에서 태어나게 만들겠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영원한 그 생각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어요. 너가 나를 위하여 성전 지을 그 마음이 네 속에 있는 것이 나는 참 좋다. 하나님 우리의 어떤 것보다 우리 마음을 먼저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성전 건축 후에 봉헌사 하면서 그 오늘 이 내용들의 이야기를 이제 솔로몬이 우리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성전을 오늘 짓게 되었다.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제 다윗이 그 성전 짓고 싶었던 마음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다윗은 그 성전을 짓고 싶은 것이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이루어갈 때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몰랐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이유, 삶의 이유,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그것이 들어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성전은 예배입니다. 예배. 아멘. 그래서 이 말을 다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한 일을 자기 생애의 첫 번째 가치를 두고 따는 거잖아요. 온 마음을 다해 온 삶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뭐다? 성전만 짓는다고 가능합니까? 건물만 짓는다고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그 성전 짓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첫 번째 두기 때문에 그 성전 건물이 지어지는 마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오늘 우리가 이날 예배드린 것은 예수님이 사망권세에서 부활하신 날 예수의 제2성령 우리의 영원한 생명, 이걸 기념하여 오늘 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뜻에 살아 모아진 사람이 모여져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받으실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오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예배의 마음이 태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고 예를 들면 어떤 삶을 설계할 때에 예배를 소홀하지는 않습니까? 내년에 또 오는데 다음 주도 예배 있는데 아니에요.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네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른다. 물론 우리가 많은 계획을 가질지라도 실제 삶은 오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CCM송에 이런 찬양 있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예배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던 하나님 위하여 쓴 것은 그 위한 마음이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 다윗이 지은 시편에 수도 없이 보십시오. 계속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뭐 하러 갑니까? 예배 드리러. 우리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주의 이름을 불러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성도 안에 교제를 나누고 우리 교회 가진 절대가치인 세상을 복음을 전하고 이 모든 시작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 구원받은 백성이 되사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뭔지 알았어요? 그건 예배입니다. 예배.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게 무엇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의 이 모습. 두 마음이 안에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그 마음,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다윗의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자, 그 사무엘 7장 앞에 보면 6장이 있는데요.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됐어요. 7년 반 동안 헤브론에 있다가 이제 통일왕국 왕이 됐습니다. 그가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군사기업 국방력 늘릴 등 아니에요. 통일왕국 전체 이스라엘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기한 예라림에 70년 동안 묵혀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다. 법궤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요.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그 일을 다윗은 나라 전체 왕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기한 예라림에 무시되어 있는
그래서 70년 동안 견여립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지만 옮기는 과정 속에서 잘못 옮겨가지고 세스를 끌고 오다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 자리에 죽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걸 옮기기를 두려워해서 길가 옆에 있는 오베데돔에 주었는데 오베데돔의 집에는 3개월이 그 밖에 그 집에 있었는데 모든 소유와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해 주셨더라. 아멘.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다 법궤가 있었어요. 오베데돔에 똑같이 법궤가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태도가 결국 복을 받느냐 저주나 결정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70년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예배자가 아닌데 단 3개월밖에 없었지만 오베데돔의 가정은 오직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모든 소유와 가정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이 힘을 내가지고 법궤를 이제 어깨에 메고 때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얼마나 다윗이 기뻤는지 춤을 추다가 하의가 벗겨질. 그래서 아내 미갈이 조롱하고 비웃듯이 그만큼 다윗은 기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알지 않습니까? 누굴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뭐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예배를 소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습관적으로 간섭적으로 때우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쓰기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그것이 삶을 듣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늦출 수가 없고 예배 시간을 드디할 수가 없고 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수가 온전한 예물을 드릴 수밖에 없고 몸, 마음, 삶, 내 재능 모든 것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예배를 받으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서인데 하나님을 가장 위에 드린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찬양부로 기도하고 이렇게 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걸 여러분 자신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 드리고 있다 아니다 그건 우리 안에 성령님 더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이 훗날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뭐로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이란 말은 인생 자체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죽은 거 말고 하나님이 연락하신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제가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영혼 구원에서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그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이 그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이 성전 건축할 때는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면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윗 혼자만 자기만 잘 예배드리면 안 돼요. 다윗의 마음속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삼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해서 성전을 건축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가정에 가면요 목장 예배를 우리는 이제 목장인데 그 일하시는 분들이 있죠. 가보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일하시면 계속 일하고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어른들만 예배 드리고 애들은 지쳐나요. 안 돼요. 이제 내년 2월 달에 우리 대신방을 오늘 기획하고 있는데 가면 애들하고 다 같이 앉아있지. 온 가족이 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부한 일이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세상 일이 중요한 건 사실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하는 일에는 온 가족이 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남편이 예배 드렸다고 그 아내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아내를 받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 소홀한 적은 없나요?
꼭 같지는 않지만 새벽 기도 올 때 남편들이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오늘은 네가 가거라. 아내가 안 가는 거가 낫겠지만 그러나 그것까지 위로받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이 원했던 거예요.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은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걸 확정해 볼게요. 시편 34편 보십시다. 시편 34편. (9절) 10절 11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추릴지어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예배, 경외 다 같은 의미로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이 시편 34편의 배경이 어떤가 하면요, 다윗이 사울 왕의 정적이 됐잖아요.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결국 블레셋 땅을 넘어가게 돼요.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서 목숨 하나 건지려고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덜 통해야 다시 도망갑니다. 그거를 배경으로 한 시가 바로 14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쫓겨다니며 도망다니며 때로는 계속 그를 따르는 군사가 한 600명 이상 넘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뭘 할 수 없잖아요. 늘 도망다니니까. 늘 구걸했던 그 인생,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고단한 인생, 고통만 되는 그 인생 속에서 그가 그래도 자기 목숨 하나 건지려고 미친 척 했던 그가 오늘 교훈이 지금 뭐냐? 너희 성도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결국은 우리 인생의 부족을 채우실 일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렐루야. 그가 수많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며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결국 내가 살고 죽고 내 부족함이 없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어떻게 할 때 그걸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당시에는 가시적인 성전에서 그냥 성막만 있었어요. 그 다윗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 10절 보세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추릴지어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내가 만나주겠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추릴지어다. 그래요. 세상에 보는 권력이 힘이에요. 결국은 세상에서 다 무너지게 됐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다윗은 자기가 경험했던 신앙 가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 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것 때문에 성전 짓는데 바로 11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 절대로 저절로 안 돼요. 나름대로 신앙 되면 큰일 나요.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다. 저의 간절한 소원은 사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렇게 경외해야 된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한테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설교를 가르쳐도 결국 가정에 돌아가서 부모들이 신앙의 본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말짱 도루묵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않은 부모도 자녀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이거 다 믿음의 자녀들이잖아요. 물론 자기 자식 보고 한 이야기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우리 가정의 복음으로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가르치고 바로 전해줘야 돼요. 다 타협하더라도 자녀들이 머리를 노랑물을 들이든 쫄바지를 입던 하여튼 그 나무라기 전에 믿음 바로 세움을 힘쓰시오. 그럼 믿음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면 세상 것을 쫓아다니지 않고 그걸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은 믿습니다. 공부하라고 다그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맺도록 해주십시오.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얻게 될 줄은 믿습니다. 원리를 알자면 원리를.
이렇게 죽을 만큼 죽음의 몇 번의 고비를 넘기고 얻어먹고 살았던 그 인생이 결국은 깨달은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삶의 첫 번째 점은 결코 부족함이 하나님 다 채워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목적 두 번째,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다윗은 짓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내용 얘기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은 은혜예요. 다윗 자신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 왜 그런가 한번 들어보세요. 사울왕이 그저 평무할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나 권세가 있으면서 안에 욕심이 들어오면서부터 언제가 자기가 주인 되어서 힘이 세워지면서 물질이 많아지면서부터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난했더라면, 그저 평범했더라면, 그가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는 처음에 등장한 그 사람은 정말 모든 걸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 아들 솔로몬이 결국은 11장에 가면 하나님을 등 돌리게 됩니다. 그가 가난했다면, 그 많은 물질이 없었다면, 이러니까 여러분에서 머리가 팍팍 돌아가면서 저는 부자가 아닌데, 저는 별 많지는 않은데, 저는 많고 적음이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넉넉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경우가 돼야지. 그런데 제가 목회 경험사 볼 때에 힘들고 어릴 땐 주님을 찾는데 조금만 여유로워지면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진다, 멀어진다. 여러분 스스로 잘할 거예요. 문제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요. 뭔가 삶이 어려워질 때는요, 우리는 그 눈에 본 내가 지금 이 누리는 것이 전문주라고요. 점점 하나 거리가 멀어져요. 그래서 잠언 30장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그 도적질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너무 부자라서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않게 하소서. 저 이런 연유를 볼 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게 자그맣게 짓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 전 재산을 다 내놔요. 그 자기가 돈을 버는 그 재물을 쌓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샀어요. 그걸 누굴 위한 것이 결국 자신을. 왜? 우리는 청정인의 끝 아니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자기 집을 짓겠었다면 그는 망하는. 근데 뒤에 가면 교훈이 나오잖아요. 솔로몬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전 짓는 데는 7년, 자기 왕궁 짓는 데는 13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많은 재물 때문에 결국은 처음에는 잘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자기를 위하여 그 재물을 쓰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망하게 됐잖아요. 오늘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정말 나 자신을 위한다면 주를 위해 사십시오. 아멘. 복음을 위해 사십시오. 그것이 진심으로 자신을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산 것은 그것이 아무리 많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소자에게 선지자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주를 위해 산 것은 기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기뻐요? 나를 위해서 누리는 것이 기뻐요. 주님을 위해 드리고 성령이 기뻐요. 여러분 아마 살아보셔서 알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물질이 없어서 뭐 아니에요. 우리 물질 말은 얼마든지 주를 위해 내 몸을, 내 시간을, 삶을 들여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데 너무 많아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곧 누굴 위한 것이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진심으로 자기를 위한다면은 하나님 위하여 사십시오. 자, 이런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역대상 2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대상 28장. (28장) 9절 보세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았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너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이 18장은 다윗이 이제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모아놓고 아직 아들이 어려서 왕이 될 준비 간쯤에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지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법 못 짓는 그래서 그게 2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였었느니라. 아멘. 이게 전쟁을 많이 했단 말은 나라를 세우라고 전쟁을 하고 성전 지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도 전쟁을 쳐서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거룩한 성전은 피를 많이 흘려서는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아들이 짓는다고 말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이 기간이 무려 40년의 기간이 됩니다. 40년 동안 오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건축 짓는 마음이 그것이 둑마음이거나 아까워하는 마음이라 마음에 변한 적이 있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한다. 그리고 모든 의도를 아신다. 이 의도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 의도란 말은 고안하다, 의향, 그 속에 감춘 거예요. 그 다음에 계획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뭘 먼저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시간을 걸어오면서 내가 처음 주시던 그 마음 가지고 한 번도 그게 하나님이 아신 하나님 내 마음을 다 감찰하셨어요.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속에 감춰진 자기를 위하여 의도를 숨겨놓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마음의 의도를 다 하신다.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 통할시키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만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나오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다윗이 생각하는 것이 내 마음에 딱 맞다 그 뜻이에요. 그게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이 내 의도를 정말 저 마음에 진심일까? 저게 무슨 말을 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네가 앞으로 성전 질 때 어떤 경우도 마음 감추지만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성전을 지어야 된다. 네 마음의 감정 하나님 다 안단다. 네 의도를 다 안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 서실 줄은 믿습니다.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날마다 가져야 할 건 오늘 마음에서 다 감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선을 깔지 말고요. 자꾸 엄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우리 생각 다 보고 있다니까요. 왜 못 쓰임 받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 생각 속이 다르고 바깥으로 다르니까 하나님 우리를 못 쓰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성전 지시하며 고백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아느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한다. 감찰의 말이 무슨 뜻이 알죠? 낱낱이 다 찾아낸다는 뜻이에요. 감출 곳 없어.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고백해야 돼요. 안 되면 안 되는 고백해야 돼요. 숨기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보려고 모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마음의 의도와 말한 것이 다 같은데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말할 때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저게 거짓말인 줄 알아요. 그래도 부모기 때문에 참고 넘어. 근데 하나님 안 참으세요. 사람은 참아주는데 하나님 안 참으세요. 그런 경우 없었어요? 딱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지금 한 수 위에 있는데 지 머리 꼭대기에 있는데 자꾸 술을 버리고 있죠. 왜 참아준다고요?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 참아. 하나님은 감찰 의도를 다 파가셔. 우리 사는 방법처럼 하나님을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왜요? 아들을 죽이신 이유가 뭡니까? 거짓말에 쏘고 넘어간 영원한 저주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감춘 것이 없이 주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다 감찰한다. 의도 다 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29장 넘어봐요. 29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했나니 곧 기구 만들고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한 만화와 가공한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아멘. 자,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네.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누굴 위하여? 뭘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 지키고.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가 많아요. 성경 공부 가르칠 때 보면 초반에는 내가 오직 하나님 위해 살겠으면 내가 하나님을 다 드리고 살겠습니다 했는데 다윗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는데 문제는 거의 끝까지 안 갔다는 거예요. 어느 날 조금 손에 넉넉해짐이 시작하면서부터 그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위해 사는. 그건 다윗은 뭐라고요?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 그래 어떻게 해요? 다 내어놨잖아요. 그러면서 3절에 성전을 위해 주면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 성전을 사모함으로 그 처음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을 위한 마음, 지금 이 시간에 변함없이 다 내어놓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삼아 하나님의 삶의 첫 번째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삶의 첫 번째를 모시고 사는 그 고백이 바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곧 누구를 위한 것이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다면 하나님을 위해 사십시오. 힘을 다해 사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9장 28절에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우리 세상 잘 떠나가요. 인생 마감 잘해야 돼요. 누가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자신을 위한 삶이었기에 늙어도 마지막 순간까지 귀하고 부하게 하나님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하여, 그 다음에는 백성들을 위하여,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게 다 한 가지. 참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이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다윗처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을 내려볼게요. 그러면은 오늘 이 다윗이 성전 지을 마음이 있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이 성전이 결국 어디까지 옵니까? 예수님 오셔서 당신을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나는 하나님의 뭐요? 나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면서 46년 성전을 걸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이 성전은 바로 자기를 가리킵니다. 이 성전이 결국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다른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걸 제가 제 나름대로 뭐가 맞더냐면 그건 몰라도요. 결국은 성전인데 그럼 오늘 또 우리가 이 건물을 짓는 뜻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제 나름대로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고 의역을 해보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오늘 우리 마음 속에 영혼을 구원하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참 좋게 여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가 오직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내 배우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야지 이 마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여기신다? 참 좋다. 그게 바로 살아있는 죽은 자를 살리는 성전 짓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전도가 뭐예요? 죽은 사람을 살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것이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이게 바로 성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까지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만과 모든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어떻게 함께하겠다고요? 성전 짓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오늘 우리가 다윗이 가졌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도 영혼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설교 들을 때만 아니라
잠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아직 내 옆에 같이 잠자고 있는 저 사람,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 내가 사는 지인들이 영적으로 사실상은 요한복음 3장 18절 어떤 상태입니까? 죽은 상태라고 심판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껍데기 보지 말고 하나님 저 영혼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네 마음이 참 좋다. 그래서 성전 짓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혼 구원에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마음 가지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꿈과 사랑의 교회 존재할 이유는 바로 영혼 구원에 성전 짓기 위해서 우리를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늘 이 마음 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 능력도 주시기에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럴 때 우리 사무소의 모든 걸 다하시는 하늘과 땅의 근설자 하나님께서 세상 끝나기까지 함께 하시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